베드로전서 2장 야고보서 다음이지요. 9절까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구절같이 읽읍시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을 들어가게 한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 네 번째 깨달아야 되는 것은 조금 성경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에 관한 얘기와 여기에 대한 폭로한 것은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단 얘기할 때 농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사단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면은 성경 절반을 놓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이긴 사단은 요한계시록 20장까지 활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단을 농담처럼 생각하면 성경 거의 절반을 농담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니다. 그 어떤 사람은 사단에 대해서 너무 불건전하게 알아가지고 또 막 신비주의가 되기도 하고 귀신동 같은 거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건전한 신비주의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도 사단을 잘 몰란 것이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사단을 너무 몰라가지고 전부 세속주의가 돼가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때에는 어떤 때가 왔냐, 이 사단에 대한 성경적이고 아주 사실적이고 그 다음에 아주 과학적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규명이 와야 된다. 안 그러면은 못 이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 하와를 꺾은 이 사단은 요한계시록까지 나중에는 어떤 것까지 나오는가 하면은 큰 짐승, 큰 용 이런 걸 가장에서 나와서 사람을 무너뜨리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누굴 이기지 못하느냐?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모르면요 자꾸 여러분에게 뭐가 생기느냐? 의심이 생깁니다. 사단의 가장 큰 선물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의심을 갖다 넣어줍니다. 어떤 의심을 넣어주느냐?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이런 의심을 자꾸 심어주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 이전에 하나님이 정말로 있는가? 이렇게 순간 자기 혼자에게 이런 의심을 심어줍니다. 이것은 사단의 큰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혹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하나님의 자연주의는 아는데도 기도할 이유를 모르게 하는 거죠. 내가 과연 기도하면 응답을 받겠는가? 이런 의심이 자꾸 생깁니다. 자꾸 생기고 큰 실패가 왔을 때 좌절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의심을 심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받아 있는 여러 가지 저주라든지 이런 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할 것인가 이런 의심이 자꾸 생깁니다. 이 사단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낮에 나중에 마지막 시간 좀 말씀하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9절에서 사단의 권세를 결박시키지 않으면 네 집을 건질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 전도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 전파라 믿는 자들이는 표적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걸 모르면 우리 지금 전 세계 인구의 종교 무엇 때문에 종교 생활하면 망하는가 모르게 됩니다. 종교 생활할 때 사단과 관계 있거든요. 종교나 우상은 같습니다. 왜 성경에는 그렇게도 우상 숭배를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가 이걸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모르게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지금 무당과 역술인이 굉장히 많이 생긴데 왜 생기났는가? 진짜 것은 하나도 모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 정신병은 왜 그렇게 자꾸만 급증하는가? 이거를요 전혀 모르게 돼요. 그야말로 교회가 있기는 있는데 전혀 힘없이 돼버려요. 교회에 있지만은 일반 종교와 똑같은 만들어. 그래서 성경에만 이 비밀을 폭로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비주의도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비주의 안 되면요 세속주의 돼요. 세속주의보다는 신비주의가 나아요. 그 신비주의는 그래도 하나님 믿으려고 하거든. 세속주의는 아예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점 멸망되어 가는데 눈에 안 보이게 이 어마어마한 실패가요 어디로 다녔냐? 미국에는 굉장히 뿌리 깔렸고 일본에는 반대편으로 막 귀신, 신비주의 이런 것들로 막 꽉 쌓였고 지금 거의 다 이 세계 여행 해보세요. 막 대만이다, 싱가포르이다, 뭐 전부 보면요 이 우상에 꽉 사로잡혀서 점점 고통 가운데 그래서 증거로 자꾸만 정신병자가 생겨나는데 앞으로 큰 흐름이 계속 들어올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생 청년들이 이거 모르면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 믿고 회복하지 못하면 앞으로 건져내지 못한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모르게 하는 게 뭐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틀리게 하는 거, 어떤 기도 내용과 하나님의 응답받기 위해서 어떻게 시간표를 맞추는가, 요걸 모르게 만들죠. 첫날 아침에, 어제 아침에 이번에 꼭 해보고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요걸 모르게 만들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뭘 모르게 만드는가 하면은 다 가지고 있어도 실패합니다. 뭘 모르게 만드느냐? 생명을 모르게 만듭니다. 큰일 나게 만들죠. 그래서 대학생 청년인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뭘 모르게 만듭니까? 세상. 어제 저녁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불신자가 왜 망하는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학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망하는가? 어떤 사람은 돈을 엄청나게 벌어놓고도 왜 망하는가? 모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생을 실패시키는 교묘한 전략을 막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알아야 되는 중요한 회복해야 되는 것이 이 사단의 전략을 이길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우리 신자에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또 모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걸 알아야 기도 응답이 열려집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생각하다가 답이 안 나오는 건 어디 있냐?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중에서도 여러분 문제가 풀다가 안 풀리는 건요 여기 있습니다. 이 깨달으면 금방 답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집사님인데 이 청년 때 약간씩 술을 살살 먹다가 지금은 어느 단계에 도달했는가 하면은 너무 한 번씩 먹으면 3일씩 먹는데 피를 토한대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막 피를 그래갖고 본인이 막 후회하고 이래갖고 한 며칠 또 누워있다가 일어나가지고 또 먹는 거예요. 가면 또 그냥 먹는 게 아니고 며칠씩 달아서 또 먹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점점 가다가 이 사람이 완전 병자가 되거든. 그래 부인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솔직히 얘기해. 본인도 솔직히 얘기하더라고. 나는 하나님 믿고 나는 분명히 예수 믿는데 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먹으면 직장도 안 가고 며칠씩 먹는 거예요. 그게 보통 병이 아니지요. 그게 어디 가느냐? 이거하고 관련된 거죠. 결국은 우리 인생에 답이 안 나오는 어디 있냐? 성경에 있습니다. 모든 것에 해답은 성경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사실은 왜 지었느냐? 요거 유혹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게 아니고 굉장한 축복을 주신 가운데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크게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죄와 사망의 근세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신 지킬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어디 가도 방향 잡고 이래도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해방되어 버렸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 묘 잘못 세우고 식구 다 죽었어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래도 빈 땅만 있으면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사 잘못 가 다 죽잖아요. 전에 내가 백전수사 보시기잖아요. 저쪽에 계엄에 가면은 사람만 이사 들어가면 죽어요. 그리고 그 집을 이렇게 문 딱 못 박아놓고 아무도 복도방 내놔도 아무도 안 오는데 죽는 데는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 살라고 백전수사 보고 알아보라 했거든요. 갔더니 뭐 벌써 문 닫은 지 오래되고 주인도 이제 하도 그래 샀다가는 어디 가버리고 옆에 식당 주인이 이렇게 뭐 대강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진짜 꼭 살려면은 뭐 누구 다시 만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우리가 이 접촉해 보니까 사람 만나기 힘이 들어요. 불신자들이 이사 잘못 가고도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요? 해방되었습니다. 불신자들은 지옥 가게 되는데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 목적 세 번째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모르도록 여러분이 알면 그때부터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모르도록 전략을 계속 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네 번째 잃어버린 것을 꼭 해보게 됩니다.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곰곰이 잘 생각해보면 대학생이고 청년 아닙니까? 깊이 생각해봐요. 여러분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잘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대한민국의 100만 무당 역술인이 우리 한국을 사로잡았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네 가면 앞뒤로 4개씩 5개씩 절간이 있는 태국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국은 어느 정도냐? 거의 승용차가 이렇게 길에 쭉 돼 있는데 10대 가운데 9대 내지 8대는 여자입니다. 남자들은 거의 승용차도 여자들이 타요. 근데 그 여자들이 거의 다가 장녀입니다. 그게 태국입니다. 그래서 딸도 제일 효녀는 누구냐? 끝까지 시집 안 가고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장녀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효녀로 되어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이게 보통 문제가 있거든요. 그만큼 정신이 가버린 것이에요. 여러 문제로요. 지금도 저쪽에 뭐 탄자니아라든지 케냐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심심하면 사람 죽습니다. 그게 뭐로 죽냐? 에이즈 병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심심하면 그냥 죽어버려. 자다가 막 그냥 죽고 이런 너무 많이 죽으니까 이 사람들 심각성이 없는가 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게 이 열풍이요 세계로 지금 막 불어납니다. 그러면서 굉장한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니 알고 보면 전부 요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축복 몇 가지를 꼭 깨달아야 되는 가운데 오늘 이 네 번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대로 안 되는 문제가요 요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이미 이것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지요. 그런데 현실에 모르고 있으면 현실 문제로 자꾸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길 수 있는 엄청난 권세가 있다는 걸 알 때 응답의 문이 열리고 큰 승리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난 뒤에 드디어 뭘 깨닫습니까? 기도 이유를 깨달아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뭘? 이걸 알고 이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에서 31절에 이제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 말 하시기 전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쓰리라고 해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풀과 같고 아무리 성공해도 꽃과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우상을 막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이유를 알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신분을 얘기하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어요? 새 힘을 얻으리니. 이제 오늘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길 바라고, 네 번째 꼭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세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거 붙잡고 기도한다면 응답의 큰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비밀들을 많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에스겔 37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말씀 운동 펴야만 온 땅과 대학이 삽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 들어가더니 에스겔아 이 뼈들이 너희 살겠냐? 그러니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이 뼈들에게 말씀을 대어내라. 하나님의 말씀 전했더니요 이 뼈들이 전부 살아났죠. 그건 뭘 말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마른 뼈다귀같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면 산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면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 믿어지면 점점점 죽거든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방 망하는 게 아니고 차츰차츰 완벽하게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군대가 되듯이 뼈들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펴라.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단을 쌓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응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이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마지막 시간에 조금 정리하겠습니다만은 이것 몰라가지고는 중요한 응답은 거의 못 받고 이것 몰라가지고는 어느 날 여러분에게 큰 실패가 왔는데 이유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를.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이거 창피해서 다른 데는 얘기 못하고 목사님 설교 듣고 난 뒤에 내가 조용히 찾아왔다는 말씀이 어느 교회 집사님인데 지위도 높은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돼가 목사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 나는 옛날에는 그걸 예사로 들었대요. 자기 아들이 공부하다가 대학 2학년 때 돌아버린 거 있죠. 대학 2학년 때 돌아가 지금까지 이제 정신병원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들이요, 이게 무슨, 그래서 우리는 이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는 곳마다 승리의 문이 열려지고, 지금 잃어버렸던 이 흑암 근세 활동, 이건 모르면 점점점 우상과 점점점 퍼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눈만 뜨면 되는데 간단히. 너무너무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있는 줄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이게 없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이 가장 사단 충만합니다. 사단의 전략 가운데 최고 전략이 뭐겠냐? 자기가 있는 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 영안을 완전히 어둡게 만들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축복을 모르도록 만들어 점점점 흑암을 끌고 가는데 육신 가운데 실패가 와야 그때 이제는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제 말을 한번 명심하고 기도해 보세요. 지금 앞으로 지구상에는 이 정신병자가 굉장히 많이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앞으로 우울증이라든지 노이라든지 자폐증 이런 환자들이 계속 급증합니다. 왜냐?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이렇게 하는지 모르니까. 이걸 성경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하고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들까지라도 이걸 농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까지라도 이걸 농담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하는 거요. 여러분이 이걸 몰라가지고는 절대 교회 부흥을 시킬 수 없고, 이걸 몰라가지고는 대학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단이 능력을 가지고 어디를 총집결해 있냐? 초중고등학교 대학 안에 지금 총집결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타락된 곳이 어디냐? 대학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흔들린 데 어디냐? 대학입니다. 뉴욕 타임즈에도 났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타락을 굉장히 급속하게 달린 데가 어디냐? 대학입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마약과 여러 가지 복잡한 거 다 모인 데가 어디냐? 대학입니다. 대학 주는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완전 사단 구덩이입니다, 이 대학이. 그러니까 잘못하면 죽는 거요. 누굴 죽여야 되느냐? 대학생을 죽여야 되고 여러분을 죽여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략이 무섭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아주 성경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많은 신자들과 이게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 당하는 거예요. 빨리 오늘 아침에 회복식을 찾아내야 됩니다. 간단하게 알면 기도하면 이기는데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찾아내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32장 23절 32절에도 야곱이 기도하다가 얻은 응답입니다.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어려움 당하던 요셉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는 기도하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한 임금 다윗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습니다. 이 다윗이 정말 기도의 사람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흑암의 근세는 온 대학으로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 받고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나태해지지도 말고 그냥 기도해요.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까? 이 흑암의 근세는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어디로 들어가냐? 대학으로. 그런데 이것만 깨달은 사람 나오면 대학을 간단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지금 8, 9년 되는데 부산에서는 성장이 제일 빠르고 숫자적으로 내가 알기로는 한 몇 번째 돼요. 이 영도에서는 제일 많이 모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신방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많은 교역자들이 막 전부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전담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 바쁩니다. 지금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와 종들은 지금 다른 사람 교인 도와주는데 바빠요. 별로 지금 뭘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 세계복음화도 하고 굉장한 문들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명자들도 오고 있습니다. 뭐 하는 줄 압니까? 제가 정시기도 할 때마다 이 교회 개척해가지고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뭘 알았느냐? 영도 지역과 대한민국과 부산에 이 흑암의 근세요. 이걸 꺾어야 됩니다. 이걸 꺾지 못하면 절대로 교회 부흥 못 시킵니다. 암만 전도해도 시험이 자꾸 드는데요. 암만 우리가 이래도요 자꾸 뒤로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세력을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야 기도할 힘과 이유를 알게 돼요. 아, 이래서 오직 성령, 오직 예수 그렇게 말하는구나. 여러분이 여기 지금 당하는 날은 늦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한 힘을 가지고 마지막에 성경의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겹살을 차고 자기 때가 얼마나 나는지 아니한 줄 알고 지금요 발악을 하면서 따라다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불교 신자들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암만 공부해도 불교는 사단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종교란 뭐냐? 사단을 섬기는 것이요. 복음은 뭐냐? 사단을 이기는 것이요. 모든 우상은 뭐냐? 사단 앞에 무릎 꿇는 것이요. 복음은 뭐냐? 그걸 전부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절대로. 대학생 청년이 이거 못 깨달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병들어가 오는 사람 가운데 육신의 병 들기 전에 거의 다가 영적인 병 들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거의 다. 그리고 이걸 치료해 주면서 육신 치료해야 낫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거의 다가 여기 병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증거를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붙잡은 사람은 구약에서 전부 승리했다. 증거가 있지요.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붙잡은 사람 승리했습니다. 왜 했는 줄 알아야 되거든요. 구약에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단어 붙잡은 사람은 승리했습니다. 신약에는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단어 붙잡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완전히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뭐 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분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우리 보고 하나만 명령했어요. 가서 제자 삼아라. 모든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는 제자를 찾아내라.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와 이 축복이 너무너무 큽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왕에게 기름 부었으면 그래 그리스도 왕같은 제사장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많은 목사님들이 주의 종이 된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모르고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뭘 모르느냐? 중요한 것들 몰라. 사단에 이게 다 속은 거예요. 또 많은 여자들이요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도움하게 된 이게 얼마나 귀중한가를 거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속은 것이지요. 많은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축복을 받느냐 그걸 모르죠.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 전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요 목사가 돼요. 목사 돼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큰지, 또 일반 성도님들이 복음 전하는 이 축복에 참여한 것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고생이 참 많겠구나. 거의 다가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거 깨닫고 난 뒤에요 그때부터 응답 왔어요. 내가 참 너무너무 큰 축복을 받았구나. 세계에서는 가장 큰 축복을 받았구나. 하기야 뭐 우리 아들부터 잘 모르더만. 야, 니 목사들이 하니까 내가 체질이 뭐, 사람아, 체질이 어디 있냐? 니가 내보다 기도도 크고. 그래가지고는, 저그 친구들 보고, 야, 우리 아빠가 자꾸 내보고 목사들한테 목사님 되겠냐 하는 친구들 하는 말이 함부로 하지 마라, 교회 망친다고 하지 마라 하더니.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실수로만 했던지 그래서 친구들이 교회 망친다고 하지 마라 하더니. 얼마나 큰 축복 받는지 모르고. 그래가지고 크고 사살 꼬아놨더만은, 신학대학가 공부 좀 하더만 체질이 안 맞다고 못하겠다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 대학 갔습니다. 그래, 아기야만에 속으로 큰 그릇이 되려면 그것도 괜찮다. 일반 대학 한번 해보고, 실패도 한번 해보고, 그래, 하는 것도 괜찮다 하시네. 모르니까. 너무너무 큰 축복받은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깨달았냐? 요거인데 좀 당해가지고, 한참 실패해가 깨닫거든요. 거의 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다 전과자들입니다. 무슨 전과자냐? 요거인데 얻어맞은 전과자들이에요. 그래요. 그래, 교회 갔을 때는 보면 주로 보면 눈에 힘이 없지. 왜냐? 다 터지고 하는데 뭐. 돈도 잡으세요. 그래서 주로 교회에 앉아있는 남자들이 눈에 힘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참 답답하지.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와 앉아있는 어른들 가운데 거의 다 기대기 맞아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은 그래 되지 말고, 요거인데 당해가지고 실패가 돌아오지 말고, 결국은 하나님이 끌어옵니다. 안 그래요? 어린 아이가 자꾸 잘못된 길로 가보세요. 떨어지는데 절벽에 누가 보면 아줌마가 막 때려가지고 끌고 들어가지, 그죠? 안 그래요? 우리 옆집에 어릴 때 아이 보면 그거는 꼭 옆으로 다니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절벽을 하여. 그러면 자기 어머니가 보고 놀래 와서는 막 때려가지고 막 끌어들어가지. 그래가지고 떨어지면 죽는데 여러분 잘못 가면 안 때리겠어요? 결국은 언제 요거에게 당해가지고 오느냐, 요게 이제 문제입니다. 시간표가. 그래서 한 40대가 오면 이제 큰일이요. 그때부터는 인생이 고생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50쯤 돼가지고 그거는 이제 완전히 늦었고, 나이 50 넘어버리면 기분 닦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거 언제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얻어맞고 오는 법이 있거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 깨닫고 돌아오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청년들이 이때 일어나야 돼요. 이거 맞고 일어나면 늦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축복하냐.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세상의 저주를 없애줄 수 있는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고는 사람들이 절대 사단의 건세를 이기지도 못하고 저주를 이기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이 좋습니까? 이걸 다 놓치는 거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선지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개 합친 말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이 너무 귀중해서 기름 부음을 준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합쳐서 선지자, 제사장, 왕,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사보다 높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나라 왕이 저를 만나려고 하거든요. 좋다. 내가 가서 막바로 가서 만나면 악수하고 머리 손 얹어 기도하려고요. 왕이 높아요? 목사가 높아요? 목사가 높으지. 왜냐? 자기는 그 나라 왕이고 나는 세계 복음하는 주의 종인데 내가 훨씬 높으지. 머리 손으로 앉아 해서 머리 손으로 기도하려고. 계획 딱 세우고 있어요. 왜 못합니까? 얼마나 큰 축복 받았는데. 알겠습니까? 청년들 가운데 어디 가가지고 예수 믿는 표시도 못 낸 사람 많아요. 표시를 내요. 오늘 구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선전해야지. 선전하는 사람이 20가 있습니까? 그러면 근데 선전하고 나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엄청난 큰 축복인데 선전하죠. 왜 합니까? 좋으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선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책 읽어도 감동받으면 말하고 영화 보고도 말하는데 무엇 때문에 말 안 할 것입니까? 엄청난 축복의 문이. 이거를 빨리 회복하도록 합시다. 사단의 네 번째 전략, 요걸 모르도록. 여러분이 이것만 모르면 구원받아놔도 아무 힘 없으니까. 여러분이 이것만 알면 굉장합니다. 이상하게 여러분 들어가는 곳에는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요. 이상하게 여러분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부산에 있는 사단은 좀 더 센 놈들이 모이는가 보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왠고하면은 내가 이렇게 열차를 타고 내려오다가 서울서 어떤 사람들이 가족이 차 타고 내려오는데 요 학교도 안 돼간 아이들이요. 3살, 4살 되나 6살이 된 아이들이 있어요. 요것들이 발음은 틀리지만 영어도 하고 일본말도 하고 그래요. 그래, 야, 벌써 서울이 어떠느냐. 조그만 아이들을 영어, 일본어를 가르치고 이래가지고 얘들이 벌써 거의 중요한 건 다 하더라고 벌써. 근데 주로 부산에 있는 아이들은 멍합니다 지금. 야, 확실히 사단도 부산기 세구나 사오지간. 참, 이게 뭐 그냥 노는 거를 좋아해요. 이 지역이 부산 지역이 좀 그렇고 바다가 있어 그런지. 좌우지간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여 엄청난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건 모르면 결국은 여러분 누구인 당하냐? 요거에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길 힘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 줄 압니까? 이게 한번 능력이 임하면 어느 정도인 줄 압니까? 지금 문선명 바트에서는 이거 보세요. 이게 잡히면요 그렇게 능력이 생겨나기도 해요. 굉장하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 능력 보세요. 나중에 실패해도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거에게 지는 게 하고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너희에게 주어놓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굉장한 컨셉을 이거 되지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고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축복을 꼭 깨닫는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메시지 붙잡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이런 표적에 따르니 그랬습니다.
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조용한 시간에 실제로 의심하는 것은 시험이지만은 실험을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곤란한 질병 문제로 시달리는 분은 모든 질병과 병마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실제로 기도해봐요. 오늘 아침에 계속 혹시 이 중에 여러분 집안에 너무 곤란한 문제 있는 분, 우리 집안을 허물어뜨리는 흑암의 권세 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물러갈지어다. 오늘 아침에 기도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계 대학을 내다보면서요. 오늘 아침에 한국에만 해도 300개 넘는 대학을 쳐다보면서 이 대학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 세계에서 지금 가장 타락된 자리가 대학입니다. 가장 하나님 없는 혼란의 장소가 대학입니다. 이 대학을 내다보면서 대학을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은 주 예수 권세 있는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요한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지가 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영적으로 힘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권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주 예수께서,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께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주 예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종들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모르게 하고 영적으로 어둡게 하는 교회를 사로잡고 있는 불신앙의 세력과 사단의 권세는 예수 이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이 자리에 학생들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는 예수 이름 앞에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불신앙의 세력은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주 예수 이름,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왕인 주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하늘 군대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나왕 계시고 날선 주 예수를 명하니 이 자리에 총동원 일지어다. 할렐루야. 하늘 군대를 동원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락방 전도훈련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주신 메시지를 오늘 들어보고 그 메시지를 붙잡고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예언의 책이요 정인의 책입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납니다. 제가 어째서 세계에서 가장 축복을 받은 여러분 앞에 서게 됐냐?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이는 저는 되지를 아니었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계를 보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정인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체질이 공부도 잘했는데 성공을 못했어요. 그리스도 없이 저는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역사책 읽다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정인으로 여러분 앞에 섰고, 제가 높고 낮은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리스도 없이는 그 사람이 실제로 행복 없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의 책이요 정인의 책입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또 한 며칠 동안 찬송인 동안 우리 이성훈 전사님도 정인입니다. 정인. 예수 없이 노래 부르러 돌아다니다가 죽다 살았기 때문에 정인입니다. 정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전도사님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저 반주하는 분이 노래 부르는 분 아니에요? 맞죠? 얼마나 노래를 은혜롭게 잘 부르는지 생긴 그래 안 생기는데 갈 때 테이프를 하나 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하나씩 사가시길 바라고. 들어보세요. 얼마나 은혜롭고. 보통 찬송을 하면 성악만 하지 은혜는 안 되거든. 아주 은혜도 되고 내가 들으면서 이거는 청소년들에게 아주 대단히 먹혀 들어가겠구나. 이런 걸 느끼고 우리 대학 청년들이 찬송을 좀 부르는데 아주 도움이 되어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좀 다릅니다. 음도 다르고 가사도 다르고 뭔가가 좀 영적인 힘이 있는 이런 찬송을 부르다 보니 정인의 찬송이에요. 정인. 그래서 성경은 예언의 책이요 정인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는 몇 가지 증거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틀림없이 응답합니다. 몇 가지 증거를 붙잡고 기도하면요 5가지 증거를 붙잡아요. 창세기 3장 15절 성취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하지만은 창세기 3장 15절 성취되는 곳에는 구약 39건에 완전 승리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증거 나왔고 교회사적으로도 증거 나왔고 성경적으로 나왔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지혜 있고 몸부림쳐도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증거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증거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증거 붙잡고 지금부터 뭐 하느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증거가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신약에 와서 완전히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고백이 되어지는 곳마다 변화가 됐습니다.
한나라도 빠짐없이 100년 전에 예수 이름이 증거됐는데 지금 100년이 지난 지금에 하나님께서는 큰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보세요. 아무도 예수 믿으라고 강압을 하지 않았는데 예수 믿는 걸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우리 한국이 굉장한 나라로 변했습니다.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나라로 변했고 지금 현재 세계에서 오직 예수 전해야 되겠다 이런 모이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다 가봤습니다. 정말로 모임하는데 다 가봤어요. 오직 예수 전해야 되겠다라는 답을 낸 나라가 없다니까요. 전부 다른 것 때문에 모여요. 모여도 예수님 이야기는 대강하고 딴 거를 더 열심히 합니다. 오직 예수. 모여가지고 예수 얘기만 하고 찬송만 기도 부르고 아무 프로그램 없는 데가 이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여기에 여러분 모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와서 뭐 했습니까? 그저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3일 동안. 그래서 지금 오직 예수라고 부르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비밀이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란 증거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 예언되었고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예언되었습니다. 도저히 첫날에도 했지만은 안 믿어지는 사건이요. 믿어지면 안 돼요 이게. 왜냐? 절대 없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 땅에 그리스도 한 분 보내시기로 하셨는데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하셨는데 그분은 한 분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이 없도록 여기다 저기다 말 못하도록 죽었다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는 분을 그리스도로 삼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붙잡고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바로 하신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는 이 증거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왜냐? 성취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굉장히 마지막 5번째 놓쳐버린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을 오늘 낮에 마지막으로 이해하고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거 붙잡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이 와요. 하나님께 주신 이 증거를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이 5가지 증거를 붙잡은 사람 보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꾼을 쓰시는 것입니다. 다른 일꾼을 쓰시지 않아요. 이 중요한 언약 붙잡은 사람 쓰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쳐다보면요, 구약 성경에 일어난 토픽이 전부 창세기 3장 15절 성취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면은 여러분은 영적인 큰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각 나라와 여러분 개인이 문제 해결 안 되면은 성경 구약 성경에서 보다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타임을 맞추면 전부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든지 구약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답을 찾아낸다면 승리하게 됩니다. 이 언약 5개를 굳게 붙잡은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이 언약을 붙잡고 놓치지 않고 계속 기도하시면 응답이 계속 오게 될 것입니다. 뭐 힘쓰고 노력 안 해도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찬송도 테이프에 보니까 이런 찬송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언약이 들어가 있는 힘있는 찬송이 많이 들어가. 아마 마귀가 보고 벌벌 떨었을 겁니다. 놀라운 메시지들이 들어가서 찬송이 부르지는데 이 또 찬송 부르면 파급이 크거든요. 뭐 국내외로 막 퍼져나가니까. 그래서 복음의 큰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까? 이걸 모르면 응답 못 받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일꾼을 쓰셨냐? 이 5가지 언약 붙잡은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 지상 최초의 고백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가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한 약속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국회의원도 장관도 대통령도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문제.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꾼을 쓰시느냐 이걸 알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증거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세계를 변화시키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름 들어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종교 들어가는 나라마다 망했지만 복음 들어가는 나라마다 살아났습니다. 증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전 세계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나라의 어느 유명한 정치가가 세계 여행 갔다 오고 난 뒤에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다음날 교회 가서 등록했어요. 왜냐? 예수 믿었는데 눈으로 보고. 또 우리나라 유명한 경제인 한 분은 저 어려움 당해가지고 외국 나가서 철저히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불교계의 유명한 사람이 인생 즐겁게 살다가 완전히 망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디 갔냐? 주님 앞으로. 그래서 인생 답이 증거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증거를 굳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어떤 응답을 주시게 되느냐? 그 증거에 따른 응답이 오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완전한 신분을 얻었구나 알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아주 신분이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이 언약을 붙잡으면 법적으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누가 만든 법이냐? 하나님이 만든 법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혹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없는 분, 오늘 낮에 메시지를 정리하시고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아마 세계 살리는 응답이 올 것이고 대학 살리는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응답 못 받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응답 못 받으면 딴짓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확한 길을 못 찾으면 딴 길 찾아야 돼요. 그러면 딴 길 찾으면 고생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실패하거든요. 우리 김집사하고 차를 타고 김집사 주특기 헤매는 거거든요. 그래 김집사하고 같이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시흥시로 가야 되는데 시흥동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경기도 시흥시가 있고 서울에 시흥동이 있어요. 비슷해요 가는 데가. 그러니까 김집사 완전 주특기 살리가 어디로 갔냐? 우리는 경기시로 가야 되지 시흥시로 가야 되는데 시흥동으로 갔어요. 암만 찾아도 안 되죠. 그래 잘못하면 예배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암만 찾아도 안 돼서 내리가 물어보니까 똑똑한 사람이 가르쳐주기를 시흥시가 있고 시흥동이 따로 있대요. 아하 우리가 잘못 들었구나. 잘못 들은 그 길은 암만 다니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맞는 길을 가야 되지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성실하게 다니고 부지런하게 다니고 양심적으로 다녀도 틀린 길은 틀린 길입니다. 그래서 맞는 길을 가야 되지 하나님이 응답을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거 붙잡으면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응답의 비밀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뭘 붙잡아야 되느냐? 증거 하나님이 어떤 일꾼을 쓰시느냐 이 단어 붙잡은 사람을 쓰시거든요. 요거를 굳게 딱 붙잡아요. 이거 붙잡으면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 받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려고도 안 했는데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서 여러분에게 증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계대학에 증거를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이런 일이 나오게 되었어요. 지금부터는 우리 신자에게만 주신 축복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장군에게도 주지 않고 국회의원에도 주지 않았습니다. 신자에게만 준 축복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바로 문제를 일으킨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 이 언약 붙잡고 굳게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방향을 탁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증거를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뭘 맞아요?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방향하는 인도하느냐?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하나밖에 없는데 뭐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이런 대로 이제는 우리 인간을 끝까지 멸망시키는 사단의 세력을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를 꺾어놓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마지막 때까지 혼란을 일으키는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킬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문을 열어주셨다. 놓치지 마시고 오늘부터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증거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에베소 6장 12절에 누려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뭐냐 영적인 전쟁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2장 22절 영적 전쟁에 임한 우리에게 하늘의 군대를 보내사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에 임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군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군대여.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사자를 앞서 보내사 응답의 문을 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냐? 언약 굳게 붙잡고 이쪽으로 방향 맞추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여십니다. 이때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시험이 와도 괜찮습니다. 왜냐? 빌립보 3장 20절에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요? 하늘에 있는. 그래서 하늘 시민권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 깨닫는 자에게 이제는 세계 대학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귀한 말씀을 주셨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중요한 걸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오늘 깨달아야 되는 마지막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걸 놓쳐버린 거 있죠. 제자 삼으라 이랬더니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 자꾸 합니다. 그러면요 믿음이 더 떨어져요. 제자 삼으라 이랬더니 대학 구석에 모여 성경 공부하다 학생들이 질려가지고요. 어떤 학생은 막 힘써서 제자 삼으라 했더니 가가지고 대학생 붙잡고 2시간을 얘기해가지고요. 대학생이 질려가지고 그 선생 오기만 하면 도망가는 거 있죠. 너무 질려가지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놓쳐버린 귀중한 메시지를 회복시켜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초대교회 때 세계를 정복한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제가 보기로는 전국과 세계에 가장 오해된 것 중 하나가 또 뭐냐, 제자 삼아. 요 말을 또 잊어버린 거죠.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미국에 신학교 가서 강의하면서 그랬습니다. 제자 삼으라는 단어를 새로 찾지 못하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신학교를 비롯해서 중요한 신학교에서 드디어 제자 훈련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모여가지고 대학생들이 모여가 세어링을 자꾸 하고 디스커션 하는데 영은 자꾸 죽어요. 이런 단계가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것만 회복한다면 여러분요 모든 문 다 열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거짓말하지 않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는 지금 대학 살려야 될 지도자들이요, 여기는 지금 세계 살려야 되는 요원들이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봐야 되겠어요. 무엇을 놓쳐버렸냐?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나는 기도 내용 5가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기도 응답받는 시간표 5가지, 요거 놓쳤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첫날에 뭐 했습니까? 너무 중요한 거를 너무 가치없이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비밀운동을 땅에 떨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미국에서 온 학생들, 귀중한 학생들이, 누가 한번 우리 이기현 전도사님이나 누가 몇 명들이 이 대학부하고 청에 합쳐서 한번 붙잡아봐요. 그냥 끝내지 말고 미국에서 온 학생들 좀 특별 대우를 좀 해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뭐 특별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사명이 특별해요. 왠가 하면은 미국에는 주로 내가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오는가 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분이 와야 되는데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주로 어떤 분이 오는가 하면은 갈 데가 한국에 교회밖에 없어요. 틀림없이 한국에 있을 때는 불교 신자였는데 어디 가는가 하면 교회 가요. 그럼 내가 또 가만히 보니까요, 미국이라는 사회를 잘 알아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 한국에서 공부할 때는 했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미국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은 별로 안 알아줘요. 중요한 자리는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안 줘요. 자꾸 밀어내요. 분명히 미국 가서 의사가 됐는데 잘 취직이 안 되니까 어느 병원에 취직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각서를 쓰고 취직을 해요. 모든 휴일날 우리 쉴 때 니는 근무하기로 약속하고 들어오네. 그러니까 좋다.
이래가 보니까 다른 사람은 쉬는데 이거는 비번이 없어. 계속 밤에도 근무를 하고 빛날 근무를 해야 돼요. 이 하면서 막 스트레스가 얼마나 쌓입니까? 그러고 보니까 어떤 분은 장로님인데 박사학위 2개를 받은 분인데 뭐 하고 있냐면 세탁소 하고 있어요. 이분은 박사님인데 세탁소 오그날 다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쌓입니까? 세탁소 그거 굉장히 냄새도 독하고 건강에 안 좋거든요. 막 이거 하면서 스트레스 쌓이고. 어떤 분은 공부를 많이 했는데 미국에서 뭐 하고 있나 하면 저 사과 팔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런 거 말고 별로 할 게 없단 말이에요, 특별히. 그런데 이분들이 막 스트레스가 얼마나 쌓입니까?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에 쫙 모여 있어요. 이러니까 내가 볼 때는 세계에서요, 제일 머리 아픈 교회가 미국 교회예요. 그러니까 눈치 빠른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 있죠. 그래서 이야, 정말로 영의 눈을 뜨고 보면 미국 교회만큼 문제가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5세, 2세는 자라나면서 어떻게 하느냐? 벌써 영어를 잘하거든요. 아버지, 어머니가 한국에서 영어 아무리 해도 미국 와서 배우는 사람은 따라가지를 못해요. 대화가 안 되니까 아버지, 어머니 영어 하는 거 보고 아이들은 막 웃는데 뒤에서 말 같다는 소리 자꾸 하니까 막 웃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대화 잘 안 돼요. 그런데 또 미국에 자라는 아이들은요, 한국말이 능숙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화 단절돼 버리지. 자칫 잘못하면요, 미국의 청소년들이 빗나가버려요. 이런 문제가 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자훈련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지금 전국과 세계에 제일 놓쳐버린 마지막 비밀 가운데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 말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일본에도 가봤더니 일본 대학의 교회가 왜 살아나지 못하냐 눈치챈 거지. 제가 가보니까 뭐가 뭐냐면 성경 공부 자꾸 하는데 안 되게 돼 있어요. 자꾸 그냥 성경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는 운동은 성경 공부 아닙니다. 그는 올바른 성경 공부는 누가 나타나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올바른 성경 공부는 그리스도가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성경 공부는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놓쳐버린 게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메시지를 여러분이 회복하고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기도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2, 3일 동안 한 3일 동안 집회하며 정리하면서 뭐가 빠졌는가를, 대학생 아닙니까? 청년 아닙니까? 뭐가 빠졌는가를 제대로 잘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5가지로 빠뜨린 거.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내용 아니습니까? 그러면은 성도들이 기도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응답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걸 놓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하고 놓치기 때문에 시간표가 안 맞아. 그래서 계속 고생하는 겁니다. 응답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 다니면서 실컷 고생하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빨리 회복해내야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2장입니다. 나머지는 증거입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힘 빠지가 졸고 싸움이 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교회 가서 은혜 안 돼가지고 패거리 만들어가지고 싸움하고 그러지 말고, 누가 어디 뭉치다는가 싶어 염려가 돼가지고 신경 쓰고 그러지 마시고, 은혜 못 받으면 신자는 못 쓰는 신자 돼요.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은혜 못 받으면요 전부 염려투성이 돼버려요. 세계에서 염려 제일 많은 게 목사예요. 왜냐? 은혜 못 받으면. 왜냐? 아무 보장이 없거든. 다른 데는 보장이 있다고요. 학교는 이 학교에서 말씀 부리면 저 학교로 전금 가면 되는데 이 목사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수하면 보니까 아무렇게나 교수했는데도 평생 하고 나니까 대학교에서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월급 주더만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또 국립대학에서 일했다는 증거 이유로 국가에서 또 한 달에요 100몇만 원씩 또 주더라고요. 다 은퇴해버린데도. 그걸 내가 보고 이야 진짜 이거는 내가 돈에 약한 사람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저 말이야 국립대 저거 좀 했다고 말해요. 죽을 때까지 월급 주고 그것도 국가에서도 뭐 보너스 주고 죽을 때까지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야, 목사는 저보다 공부 3배 4배를 했는데 목사는 한번 문 잡으면 그거 끝이거든. 그러니까 은혜 못 받으면 뭐가 생기느냐? 염려가 자꾸 생기나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약속 붙잡으면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명령을 받고 마가다락방에서 뭐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걸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을 붙잡고 앉은 자리가 마가다락방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지상에서는 세계사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요. 요때 졸리는 사람은 세계에서 보통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보세요. 양 잡고 피 흘리고 다 하고 예언하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성천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그 기다린 장소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마가다락방 운동이 어디까지 퍼져나갔냐? 전 로마와 유럽으로 퍼졌거든.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여러분 제자 삼으란 말을 알아듣습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절대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파고드는 줄 압니까? 누룩작전을 파고들었거든. 누룩작전이 뭡니까? 그대로 소리 없이 쫙 파고들었어요. 떠들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리스도 은혜 받은 사람이 여러분 들어가는데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핑계 많은 미국의 어떤 전도사님이 오시더니 뭐라냐? 목사님은 미국을 몰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는요 대학 가보면은 제자 훈련 못해요. 왜요? 시간이 없어요. 전 바빠가 막 숨도 못 쉬고 뛰는데 체력이 모자라가 공부를 못할 판인데 무슨 모이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합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한국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그래 생각지 않은데요. 나는 된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야 이게? 어쩌면 미국 대학생들이 바쁜데 연결해가지고 착 절반 이상 마약이 퍼졌냐? 바쁜데 누룩 퍼지듯이였죠. 그리스도 생명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가 죽여도 합니다. 뱀처럼 뭐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하란 말은 뱀이 얼마나 징그러운 동물인데 뱀처럼 하란 말은 표시 없이 하래. 뱀은 나와가지고 길거리 돌아다니는 법이었거든. 뱀은 나와가지고 뉴욕, 워싱턴 사거리 돌아다니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표 없습니다. 우리 어릴 때 뱀 잡아봤거든요. 여기서 금방 봤는데 뱀이 있다 하는데 우리가 막대기 돌 잡으러 가면 뭐 없어요. 벌써 어디로 가느냐? 돌 사이로 저 멀리 가버렸어요. 안 보이게 싹 다닙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느냐? 이걸 깨달아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걸 알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느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을 체험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렇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 응답 받고 난 뒤에 이때부터 이 증거가 전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저 로마까지 퍼져나가는데 기도 응답 받은 초대교회 신자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해답을 준 것입니다. 뭡니까? 원인 모르게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해답을 줬다 이 말이에요. 원인 모르게 알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창세기 3장 때문에 망한다고 답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당신이 이행 그날에는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되는가? 에베소 2장 2절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바로 사단을 섬기는 것이요. 에베소 2장에 공중근세 잡은 자 따른 것이요.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3, 4대까지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무엇 때문에 사람이 정신적으로 시달리느냐? 답을 준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놓치지 마세요. 여기 지금 세계를 살려야 될 우리 학생들. 제자 삼아라 이 말이 오해가 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 고생합니다. 제자성 운동이 또 이게 무슨 뭐가 자꾸 성경 공부하라 그런 머리만 커져요 자꾸만. 여기에서 공부 물론 하지요. 무슨 공부를 하냐? 이사야 40장 9절에도 성경 공부하라고 안 그랬습니다. 말씀 운동 하는데 뭐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해라. 대학에 하나님 만나는 길, 은혜 받는 길, 하나님의 역사는 답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빨리 회복해야 돼요. 이것만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문을 여실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찾아가요.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육신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정신병으로 시달린 찾아가 해답을 줘요.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한 운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이 운동이 퍼져나가요. 답을 줬다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미신 지키고 그렇게 합니까?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 우리는 정말로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지옥 아니면 천국인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미신 성경하는데 그게 전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귀신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답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문제 답을 주지 못한다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 말을 모르게 됩니다. 이 말을 모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을 모르게 됩니다. 이 말을 이해 못하면 마가다락방에서 무슨 운동이 시작되는가 이걸 모르면요 그야말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네가 병들 때만 함께 할 것이니라 그렇게 이해되집니다. 그럼 막 병들어가 막 고생하다 깨닫고 그러지.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제자 삼으란 말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드디어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이 운동을 하다가 큰 핍박을 받아 생겨난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뭘 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잘한 일이 뭔지 압니까? 팀 사역입니다. 여기는 지금 대학생이고 청년인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잘한 게 팀 사역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제일 중요한 성경이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제자를 삼았다 그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 마게도냐와 세계를 복음화할 요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길 팀 사역. 이걸 보고 만남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운동을 현장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응답받는 축복이고 팀 사역을 보고 만남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귀중한 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대학생이요 청년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제대로 답을 얻어내야 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도대체 뭘 만들어냈냐 이걸 깨달아야만이 응답이 옵니다. 굉장한 응답. 이때 여러분에게는 굉장한 응답이 오는데 만남의 축복. 그래서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1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6절에도 우리가 이 중요하지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은 저희가 이게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 만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 이루게 되고 사단의 인도받는 사람 만나면은 사단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만나게 되면은 불신앙 역사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 가진 사람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비밀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요 기도 응답이 저절로 막 오는 것입니다. 이 눈이 뜨이면은. 그래서 지금 아무도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장에 여러분이 답을 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불신자 상태죠. 이거는 신자 상태입니다. 그러니 불신자에게 답을 주세요. 불신자 상태를 안다면은 답을 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팀을 묶어가지고는 이제는 저 미국과 세계에 있는 대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잘 깨닫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고생하느냐? 응답을 못 받으니까 고생하지요. 무엇 때문에 교회 만들어 고생하느냐? 응답을 못 받으니까 고생하지요. 개척 시작하는 목사님들이 있으면요 비장한 각오를 가지시고 비장한 각오로. 제가 동삼제일교회 개척을 시작해가지고 내가 혼자서 월요일부터 뛰니까요 다락방 몇 군데 띄어지느냐 30군데 띄어지더라고요. 열매가 안 나도 좋다. 내 할 일을 하는 것이다. 나중에는 얼마나 피곤하든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찬송 부르면서 잠이 오는 거 있죠. 너무 피곤해가지고. 내가 체질이 그런 체질이 아닙니다. 찬송 부르면서 내가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래갖고는 이제 메시지 찾았는데요. 메시지 전하면서 잠이 왔어요. 그래갖고 걔가 뭔 말인지 모르고 연결해 나가고. 내가 그랬다고요. 그래 어떤 분이 보더니 주보를 보더니 다락방 뛰는데 30군데 전부 내가 뛰거든. 처음이니까 내가 뛸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또 시차례가 해서 왔는데 주보를 보더만은 유목사예요. 이런 식으로 뛰면 3년 못 가서 죽는다는 거야. 일리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뛰면 3년 안에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3년 지났습니다만은 발발사 3년을 3번 지났습니다. 아직도 저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장한 내 각오를 한 거 있죠. 우리 동삼제일교회 하나님이 여기서 제가 그냥 개척한 게 아니고 그냥 시작한 게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보고도 얘기하고 중재자들 보고도 얘기했습니다. 지금 세계의 복음화 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다. 빨리 성경 말씀 회복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회복하면은요, 여러분이 애쓰고 힘 안 써도 찾아내게 되지고,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으면은 애써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암만 머리 써도. 안 그래요? 머리 나쁜 종이 말이지. 주인 얼굴에 팔이 앉아있으면 살가 허전하면 돼. 근데 팔이 치자고 때리 잡으면은. 또 파리가 잡히도 문제지만 안 잡히도 문제고 그래요. 그래갖고는 뭐 어쩌면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틀린 길로 가고는 안 맞게 돼 있거든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이 말이 부담스러운 말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요? 현장에서 기도응답받는 것이요, 현장에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이 답을 얻은 사람은 올 수밖에 없어요. 원인 모르게 고통 자꾸 당하다가 예수 영접하니까 해결되거든요. 우상 숭배에 빠져 고난 당하다가 예수 영접하니까 해결되거든요. 정신적으로 시달리다가 예수님 얘기 듣고 영적 싸움에 들은 이기거든요. 육신에 이상한 병이 드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영적인 힘을 얻었어요. 그랬더니 육신도 해결됩니다. 집에는 미신에 생기고 제사 빠지고 주구하는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승리했습니다. 뭐 미신 점질 필요도 없고 완전 답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천국과 구원의 천국 지옥의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 해답을 주는 거예요. 안 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세계복음 하려고 우리 교회 많은 부교육자들, 만약에 우리 교회만 부흥시키려고 하면요, 교육자도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오는 사람들이 딴 것 때문에 안 오거든요. 설교 들으러 오거든요. 뭐 사문 다 없어도 되고 다 없어도 왜냐, 예배만 딱 보러 집에 가버리면 돼요. 나머지 따라서 그래도 되는데 뭐 때문에 우리 교회 귀한 일꾼들을 불러가 사명자를 세우고 전도사님 세우고 목사님 세우고 이렇게 하느냐? 세계복음 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 주님께서 세계복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은 무슨 조직이 좋아서 오고 사무원 얼굴이 이쁘기 때문에 오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주로 어쩌냐? 말씀 들으려고 오거든. 그래 말씀이 하나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것만 되면 사람 오는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대학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메시지만 주면 그게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 귀한 복음을 어디다가 넣어야 되겠냐? 세계를 살리는 길은 대학입니다. 이 대학에다가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해답을 가서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묶은 걸 보고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아는 팀들이 묶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깨닫는 거 보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 단어가 지금 놓쳐졌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할아버지 알아듣겠어요? 안 그래요? 대학 정령이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할머니들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알아듣는 놀라운 답이 되면 성경 전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 깔린 전체 얘기예요. 마가다락방이 시작된 운동이 전 세계로, 내가 현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팀을 묶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묶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대학으로. 이걸 보고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이때부터 전도에 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들어갈 그때부터 전도에 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 팀이 어디로 오는가 아시고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루디아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 팀이 어디 오는가 아시고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야손과 기부인과 헬라인을 준비했지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바울이 어디 오는가 알고 하나님은 브리스가 부부를 준비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 있는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 팀이 움직일 때 전도가 나는데, 이걸 보고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름 붙이기를 팀사역이란 거라고 전도라고 안 하고 팀사역 전도라고 했어요. 왜 팀사역 전도라고 했냐? 지속할 수 있는 팀을 데리고 들어가야 되니까. 잘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사명자들은 깊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안타깝게 놓쳤어요, 교회가. 감동이 잘 안 오지요. 제일로 내가 볼 때는 교회가 놓친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세계를 복음하는 열쇠가 뭐냐? 그 지역에 전도해놓고는 그 사람들을 지속할 수 있는 팀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팀사역 전도. 이거 하는데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시대적인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인본주의 서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미국 대학 안에 일본 대학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운동 펼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서 팀사역 전도를 벌리면 하나님은 시대적인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건강에 문제 있다면 하나님은 건강에 해결 주실 것이요, 여러분의 경제에 문제 있다면 경제 해결 주실 것이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 있으면 가정에 해결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시대적인 큰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됩니다. 동삼제일교회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돼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의 교회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이제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미국 돌아가시거든 본격적인 사역을 하세요. 이제 다음에 염려 안 해. 이거 붙잡고 기도하시면 답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때부터 말이냐,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요소에 지역 책임질 사람들 집어넣었습니다. 요소에다가 요원을 집어넣었습니다. 요소에 제자 3을 리더를 집어넣었습니다. 사도행전 이런 거 보세요. 쭉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 세계 대학으로 들어가라고 말해요. 뭘 믿고요? 하나님의 굳은 약속을 믿고요.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요거를 설명을 잘할 수 있겠는가? 기도하다가 단어를 여러 개 하면 안 되니까 현장 팀사역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름을 비슷하게 해서 그래야 좀 잘 이해시키려고. 대학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만남의 축복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보고 팀사역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살려고 하면 전도의 축복을 얻어야 됩니다. 전도 문을 하나님이 안 열면 안 되니까 전도의 문을 여는 진짜 축복이 뭐냐? 팀사역 전도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왜 팀사역 전도냐? 지속할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아니면 지속할 사람을 찾아냅니다. 이때 하나님은 시대적인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장 팀사역은 뭐냐? 이제 여러분들이 요소의 지역의 책임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주인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대학 살리는 기도의 응답의 사람으로 전 대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대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우리와 같이 계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보자 기도한다면 응답의 큰 문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놀라운 응답이 옵니다. 누가 오느냐? 제자들이 오는 거 있죠. 이제 이때부터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의 학업이나 기술에 응답 오는 것은 물론이요. 이때부터 뭐가 오기 시작하느냐? 일꾼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뭐가 오기 시작하느냐? 물질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뭐가 오기 시작합니까? 건강이 들어오기 시작. 이때부터 많은 문들이 열립니다. 이사야 60장 3절에서 22절에 있는 축복이 그대로 몰려오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놓치지 말게 되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걸 보고 제가 어떻게 하면 이름을 안 놓치더라도 미션 홈이라 했어요.
성기에 보니까 루디아의 집, 브리스가의 집, 집들이 나왔거든요. 이때 하나님의 응답의 문들이 열려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대학생들과 청년들입니다. 오늘 낮에 이 메시지를 정리하지 못하고 나오면 큰일입니다. 암만 기도해도 놓치면 큰일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뭘 놓쳤는가 하면 중요한 내용들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세계복음화 문이 앞에 왔는데도 교인이 줄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뭘 놓쳤냐? 우리 한국 사람이 다 여기 한국 사람 아닙니까? 한국 사람이요 뭘 잘하냐면 떠드는 거는 잘해요. 그래서 안에 걸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약도 있지요, 거의 다가 남의 나라 겁니다. 로얄티 주고 사가와서. 지금 우리가 왜 일본 사람이 우리를 비웃는가 하면요, 우리가 가지는 기술이 거의 다 일본 겁니다. 머리가 우리가 뛰어난데도 연구를 하지 않고 우리 이 머리가 내용으로 파고들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 막 떠드는 데는. 그래서 백화점 같은 건 잘해요. 막 떠드니까 확 하면 내가 들어. 그런데 안에 파고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제일로 사단이 무슨 눈을 막았느냐?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내용도 막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답이 다 있는데 그것도 모르게 만들고, 또 여러분이 정말로 현장 볼 수 있는 눈도 그걸 막아버리는데, 가장 크게 막은 게 뭐냐?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제자 삼는 사역은 요 5가지를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현장에서. 어떻게 말입니까? 만남을 통하여. 어떻게 말입니까? 가서. 어떻게 말입니까? 지역을 통하여. 어떻게 말입니까? 전 세계 영혼을 불러 모음으로. 미션 홈.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응답 주시는데, 큰 응답, 이때부터 어떤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요,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그냥 권세가 아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놓치지 마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 얼마만큼이냐? 모든 족속이요. 여러분이 누려야 될 축복이 얼마만큼이냐? 전 세계입니다. 가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제는 전 지역 속으로 파고드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뭐해란 말이죠? 제자 삼으라. 무슨 제자를 말입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응답을 말하는 제자 삼사예요. 그들에게 가거든. 여러분, 이 만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만남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한 역사 이룰 것입니다. 만남의 축복 팀사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만나서 할렘가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대학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전도문이 열려요. 팀사역 전도. 들어가고 난 뒤에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한 지역씩 여러분 책임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현장 팀사역. 그러면 드디어 여러분 집에, 여러분 현장에 누가 모여들기 시작하느냐? 세계적인 인물들과 제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저기 물질도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요걸 놓쳐버렸다. 그래서 오늘 낮에 꼭 회복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제자. 수천 년 동안 잊어버렸던 제자 운동. 성경에는 답이 잘하는데 이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놀라운 증거를 연약한 저에게 주셨고 또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두고 기도하십시오만은 이 동삼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큰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지금부터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가운데 기도 응답이 진정으로 없는 분들은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꼭 해보세요. 이번 집회는 그냥 보통 집회가 아니고 진정으로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스케줄을 우리가 놓쳐버렸다. 기도의 내용과 기도 스케줄을 찾는 것은 사도행전 1장, 2장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엄청나게 놓쳐버린 게 뭐냐? 생명운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에게는 실패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3장 사건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로 놓쳐버린 게 뭐냐? 뭐죠? 현장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장 보는 눈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말하자면 세상 보는 걸 놓쳐버립니다. 자, 오늘 새벽에 얘기 나누었습니다. 뭐죠? 권세입니다. 여러분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로 기중한 것 중에 하나 또 뭐예요? 제자 삼아라. 방법입니다.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죠. 이 5가지를 깨달으면 응답 옵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의 성경에 완벽한 답을 주고, 혹시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분은 자꾸 딴 거 붙잡고 있지 말고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가 잘 안 되는 분은 딴 거 붙잡지 말아요.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아마 제 생각입니다만은 여러분은 잘 안 믿겠지만은 저는 사단이 있다고 믿거든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다면 사단이 지금요 쭉 집결할 것입니다. 어디로? 우리 교회 주위로. 왜냐? 큰일 났거든. 여러분 모여가지고 막 우리가 막 찬송 부르고 춤추다 돌아가면 괜찮은데 지금 딱 숨겨진 거 있죠. 요걸 찾으면 하나님의 중요한 부분은 꼭 놓치더라고. 또 성령 인도 못 받는 사람은 언제 오는가 하면요, 중요한 건데 빠지다가 중요한 거 말고 그 다음에 보충할 때만 하면 그때 또 와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지 자기 머리에는. 그리고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은 뭘 받냐?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한 걸 잘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대학생 청년인데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하나님 주실 것이고, 무엇을 놓친다를 여러분이 발견 못한다면 도저히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딴 기도 한다니까요. 딴 거 기도할 것보다 기도의 내용과 가장 중요한 게 기도 응답 받는 스케줄입니다. 시간표가 있는데 사도행 2장이 잘 나와 있잖아요. 이러는 게 응답이 됩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뭐에 교회 싸우고. 왜 싸웁니까? 신경질하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뭐가 땅에 떨어지느냐, 세계교회가 왜 흔들리게 되느냐, 이 생명운동이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에 다 떨어져 버린 거 있지.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인권운동 한다길래 인권운동 하지 말고 예수 복권운동 해라 안 하겠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을 갔는데요, 너무너무 이제 처음에 제가 갔을 때 흑인가를 쳐다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이야, 이 흑인가를 어떻게 될 것이냐 하다가 제가 계획을 세웠어요. 좋다, 할렘가부터 파고드는 것이다. 그러면 할렘가를 어떻게 파고들겠냐? 대학생들을 살리는 것이다. 대학생인데 1.5세, 2세 살리는 것이다. 세계에서 지금요 제일 귀중한 존재가 누구냐? 미국에 있는 1.5세, 2세입니다. 가장 귀중합니다. 이 사람들을 키워야 된다. 왜냐? 언어. 내 아는 사람들, 옛날부터 내 아는 사람 여기서 물어봐요. 제 주특기가 영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받아 어떤 학교에서 내보고 영어 선생으로 가기도 했지. 그런데요, 내가 미국 딱 가보고 놀란 거 있죠. 완전히 이게 내가 영어도 아니라 이거는. 그래, 아이고 내가 헛짓을 했구나. 그렇지, 영어를 배우려면 어릴 때부터 미국 와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약했어요. 절대 안 하기로 영어. 이제 미국 사람 와다나 겨우 어디 미국 밥 사 먹을 때 밥은 먹어야 되니까 그때서는 하고. 안 돼요. 1.5세, 2세를 키워야 돼요. 이 사람 세워 올려야 됩니다. 1.5세, 2세도 영어 하는 거 안 보세요. 완전히 이거는 뭐 미국 사람 한 가지인데, 이래야 미국 사람 움직인다고요. 우리가 가서 말하면 메시지 듣기 전에 벌써 우리 말하는 소리 듣고 도망가 버리고. 이게 되지진 않아요, 이게. 그래서 1.5세, 2세를 키워야 되겠다. 할렘가 이게 살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답을 주시는데, 지금 보니까 어느 정도가 하니까, 그래서 이제 흑인 촌에 내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흑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싶어서 이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한 거 있죠. 감각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질 않아요. 우리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 말씀 들으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왜 이럴까 하고 하여튼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막 피곤하지요. 말이 들어가 있는데 돌아 나오면 이 피곤하거든. 안 그래도 내가 피곤한데 말이지. 그래서 가자면서 왔는데 이분이 예배 딱 끝나자마자 말하냐, 목사님, 한국 목사님 가운데 미국 흑인들 속에서 목회하는 정말 귀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을 목사님이 꼭 좀 만나야 되겠다 그래요. 그러지요. 그러면 그분이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팀이 이제 갔지요. 목사님 나가. 그러니까 마침 그분이 잠깐 나가셨어요. 우리 한 30분 좀 기다리는데 왔습니다. 다 오더니 우리 앉으니까 인사를 다 하고, 제가 한 1시간만 강의를 하겠다 그래요. 강의를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없는데 30분만 하라 이랬거든. 그러더니 다 우리 앉으니까 이거는 제가 쓴 책입니다. 책을 쫙 내놓더라고. 근데 책 딱 보는 순간에 알았어.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그래도 또 좀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강의 한 2분 나올 때 알았어요. 그렇구나. 사명 가지고 해요, 강의를. 뭔 사명이냐? 하나님 해갖고 안 된다는 게 이건 지금. 강의가 지금 뭐 그리스도 이름만 할 때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그럼 뭐 할 때인가? 인권 운동을 해야 된다, 이게. 흑인들을 도와주고 알아줘야 되지. 흑인들을 무시하면서 예수 믿으라 안 믿는다는 거야. 그리고 흑인들을 친구하고 좋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래 한 30분만 강의를 하는데 예수님 얘기는 단 한 번도 안 나왔고 마지막에 기도할 때 한 번 나왔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게 미국이구나. 그래서 내가 단 한국 사람 한 사람이가 하고 있는데 그게 전체가 알겠어 그러면. 그래서 내가 기도합시다. 설명 못하고 하도 숨통이 터지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흑인들 붙잡고 인권운동 하기 전에 영권운동 하게 하시고, 도둑질 하지 말라고 뭐라 하기 전에 정신부터 바로 하게 하시고. 마약죄 돌았거든요. 영적으로 문제 왔는데 여러분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질서운동 됩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 몰라가 우상숭배하다가 정신 어렵게 되는데 새마을운동 됩니까?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정치운동이 됩니까? 우리 딸이 이야기하는데 학교 선생님 가운데 정신 떠난 선생님이 많다는데 그 제대로 공부가 되집니까? 할 수 없이 와요. 정신병원에 몇 분 왔다 갔다 했다네, 선생님들 가운데. 오직 또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와 있는데 그게 지금 학업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 흑인들이 인권운동 하기 전에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옵시고, 흑인들이 사람 대우받기 전에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옵시고, 이들이 사람 만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나게 해주시옵시고. 좀 찔리라고 내가 일부러. 사실은 하나님 뭐 행기도 아니고 그 사람 들으라고 내가 막. 그래 기도를 좀 했어. 근데 놀랄 일이 또 어딨냐? 놀랄 일이 나하고 같이 참석한 사람들이 눈 본 게 전부 은혜 받아 그 사람 말 듣고. 참 은혜 받아가 내가 전도한다는데 생일을 흥금한다 하더만요. 그거 같이 가는 사람들이 감동받아가 내가 흥금하기도 하고 막 사인하고 이래서 하는 거죠. 내가 그래 하긴 해야지. 참 진짜 감동도 진짜 그런 데는 빨리 받네. 오직 예수운동 이거는 3일 감지로도 안 받더만은요. 그 사람 30분 강의 듣더만 금방 하는 거지. 참 사단 위대하다. 그래 내가 막 숨통 터져 죽겠는 거지. 이거 어째서 좋게 끝나고 오는 날 그래 내가 목사님들 보고 식사로 갑시다. 내가 식사를 가고 예배 안 드리거든. 그건 답답해서 예배 드립시다 하니까 전부 뭐 너가 싶어. 야 알겠으면 성경지 가져도. 근데 그것은 메시지 내가 도대체 지금 말이야 누구 얘기를 했냐? 14년 동안에 그 병원 교도소 전도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열심히 전도에 집에 가보면은 교도소와 경찰서부터 받은 감사패가 한 10몇 개, 1년에 하나씩만 봐도 10몇 개 아니에요. 쭉 자랑스럽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죄수들요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아들을 삼고 막 이런 거 다 하고 이랬어요. 그러면 이 지금 죄수들이 교도소에서 나오면 어디 오느냐? 목사님 찾아와요. 아버지 하고 찾아와요. 사실은 아버지도 아니잖아요. 목사님이지 뭔 아버지 하고 찾아와 또 같이. 그런데 교회생활 잘했다고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태국 여행을 하게 됐어요. 사모님하고 같이. 목사님이 태국 여행한다는 걸 알고 요것들이요 다른 친구 교도소 나온 친구 둘인가 데리고 와가지고는 가면 쓰고 칼 들고 들어와서 목사님 딸 둘이를 강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그에 겁을 먹지 너무 미쳐버리면 겁을 안 먹거든. 이 딸들이 봐 너무 미쳐버리니까 너무 고함을 지르니까 이것들도 강도도 그게 심장이 있지. 너무 상대방이 놀래면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 도망가 버리는 거지. 그 딸 둘이가 정신이 돌아버리네.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이래가지고는 목사님 타고 왔는데 이야 어린 일이 부산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목사님은 중요한 걸 못했습니다. 뭘 못했냐? 그리스도 운동을 못한 겁니다. 그리스도 운동 못하면 절대로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사단은 못 이기는 것입니다. 어느 시간에 갑자기 발작해보는 것입니다.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때문에 예수라는가? 그 이야기를 내가 식사하기 전에 또 설교를 또 했어요. 목사님들 모아놓고 답답해서 약간 알아듣는 것 같으면 눈 보니까 이 정도입니다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뭐 때문에 이거 해야 됩니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미국에 뭐가 문제가 왔는가? 그리고 혹시 여러분 듣는 가운데 오해될 수가 있어요. 왜? 짧은 시간에 너무 강한 이야기라고 그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하는 사회운동이 잘못됐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당연히 사회운동을 해야지요. 당연히 국가운동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바로 되지 않으면 이거와 이 제약으로 나타난 저주와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우선이다. 그렇지요? 그래서 도둑놈 배를 탄 사람은 아만 착해도 도둑놈입니다. 그 배에서 빨리 내려야 돼요. 그렇지요? 도둑놈 배를 탄 사람은 아만 양심적이라도 그건 도둑놈입니다. 빨리 그 배에서 내려야 돼요. 남의 나라 파괴시키기 위해서 가는 간첩은 아무리 질서 지키도 아무리 새마을운동해도 그거는 간첩입니다. 그거는 간첩이 자수해야 되는 것이지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모르면 영적인 문제에서 해방이 안 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답을 놓고는 전 세계로 나가서 그리스도 제대로 알면 성령의 인도 받기 때문에 나머지 운동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 이 부탁을 하느냐? 미안합니다. 저를 보고 욕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많으냐? 틀리다고 하니까. 그리고 왜 틀리다고 하느냐? 그리스도 운동하는데 역사 안 일어난다. 그건 틀린 것입니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성경책은 이 책은 거짓말책이 아닙니다. 믿음은 역사 일어납니다. 교회가 부흥한다. 그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짜로 성경 읽고 얘기하면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이 안 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사업하면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를 못 준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기도하면 역사 일어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보 욕을 마 해요. 선교사가 선교적인 역사 일어나다. 그건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싫어하는 거죠. 목사가 역사가 안 나, 그럼 거짓말 아니냐? 어째서 그럼 성경이 거짓말책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 했단 말이냐? 이러니까 목사님들 뭉치하고, 저거 지 혼자 잘났다, 저거 하면 욕하는 거죠. 괜찮아요. 사실은 사실이니까. 왜 이 말 하느냐? 일본 땅에도 내가 가보니까요, 거의 다가 그리스도가 정관이에요. 한 번은, 어느 큰 나라 필리핀에서 제일 큰 게 목사님 제가 만났습니다. 이분이 뭐 날 만나자 하도 그래서 했는데, 식사 시간에 만나 얘기하는데 그분하고 우리 얘기하다 싸움이 됐어요. 내 주장하고 이 사람 주장은 완전히 반대요. 이 뭐냐 막 교회 안에서 막 오만 것 때만 다 해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 그래가 막 사람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면 안 된다. 이제는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운동을 제대로 해야 되고 응답받는 운동을 제대로 해야 된다. 결국은 청년 대학생 죽이는 것이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리스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알면 왜 그리스도를 말 안 하고 딴 거 합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암만 얘기해도 대화가 안 돼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화를 내더라고. 나도 화 냈지만 내하고 같이 간 사람도 화를 내고 그래 싸움 된 거지. 근데 싸움 말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해요. 지금 그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자리에 세계를 살려야 되는 그리스도 사람들이 앉았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물질 문제도 아니고 사실 알고 보면 정치 문제도 아니고 인간이 되지 못한 영적인 문제요. 뭔가 모르게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흑암의 세력들의 문제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여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들이 온 세계를 덮었습니다. 주여 우리 청년들 축복해 주옵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여, 미국과 일본과 중국, 소련, 저 동남아와 유럽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이미 유럽에는 완전히 교회들이 힘이 빠질 대로 빠졌고, 지금 일본과 미국과 모든 선진국의 인본주의들이 판을 치고 있으며 염려들이 너무나 많이 움직이고 있사오니 이 대학생들, 청년들을 정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지금까지 믿는 자에게 응답하실 수 사오니 이들에게도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청년들 가는 곳에 흑암의 근세가 묶이게 하시고 모든 실패는 떠나가게 하시며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하셔서 새로운 지식운동이 시작되게 하시고 새로운 운동들이 시작되어 사람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운동이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